우리 모두는 삶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슬픔, 분노, 좌절, 때로는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소멸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가르침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이해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법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상호 연결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 햇빛, 물, 진들, 적절한 온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실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결코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외부 환경, 타인의 행동, 과거의 습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었지만 갑작스러운 홍수로 모든 작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 농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논밭에 나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어떤 씨앗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물이 어떤 경로로 흘렀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다음 해 그는 이 관찰을 바탕으로 농사 방법을 바꾸었고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농부는 홍수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건으로 이해했고 그 조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지혜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실패에 압도되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를 피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실패와 성공은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부처님께서는 42년간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식당을 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깊은 실패감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니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어머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나눈 음식과 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함으로 남아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실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단지 우리 삶의 한 장면일 뿐 우리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실패가 내일의 큰 성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큰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기도 한다. 세상사는 영원히 변하는 법. 지혜로운 이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고통은 마치 연꽃이 자라는 진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토양이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친구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경험 부족으로 큰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민수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후회,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점차 그는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자신의 실패가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5년 후 민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지혜입니다. 실패와 고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환의 과정을 통해 지혜와 자비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 심지어 실패까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가 우리의 고통을 변환시키는 열쇠입니다. 불교에서 공덕이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기도하고 보시하며 계율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패와 공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된다.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겸손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태국의 유명한 수행자인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그릇만이 빛을 통과시킨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마치 그릇의 틈과 같습니다. 그 틈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빛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작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과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경험이 저에게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공만을 쫓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더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끌었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적 성장을 가장 귀중한 공덕으로 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000번의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낫고 1000번의 무의미한 시도보다 한 번의 진정한 깨달음이 낫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타인의 실패를 이해하는 자비심,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깊은 공덕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 공덕을 쌓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를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서 알아차림 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은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여깁니다. 실패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경험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어려운 경험이나 실패 속에서 발견한 작은 교훈이나 성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열쇠이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는 우리가 모든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는 실패를 통해 큰 지혜를 얻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밀라레파의 이야기.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요기인 밀라레파는 젊은 시절 복수심에 사로잡혀 흑마술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후회와 절망 속에서 그는 마르파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마르파 스님은 밀라레파에게 매우 엄격한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는 밀라레파에게 거대한 탑을 짓게 한 후 완성되면 다시 허물고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밀라레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밀라레파는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는 후에 티베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밀라레파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과거의 어둠이 오늘의 빛이 되었네. 실패의 산을 오르며 나는 깨달음의 정상에 이르렀네. 좀 더 현대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지원 씨는 유망한 발레리나였지만 20대 초반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전문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우울감 속에서 지원 씨는 우연히 불교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명상을 하며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발레리나라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2년 후 지원 씨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출 수 있다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지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과 만날 기회도 그들에게서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실패가 사실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지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변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서 크고 작은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종종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험도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서연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그녀는 종종 자신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큰아이의 중요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녀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의 시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 씨는 불교 모임에서 들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앉아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어려웠던 일이나 실수했던 경험도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엄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엄마의 모습에서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로운 마음과 현명한 가르침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값진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마틴은 그의 저서 부모를 위한 불교적 지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회복력을 배운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성장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다양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불평등, 갈등과 같은 복잡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기법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도 다양한 조건과 원인이 상호 연결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참여불교를 통해 명상의 지혜를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매 순간 가능하다. 우리가 충분히 평화롭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며 분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절의 주지 스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스님의 제안으로 주민들은 매주 모여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마을 하천을 정화했으며 친환경 농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기업들과 대화를 시작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5년 후 이 마을은 환경 모범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실패가 사실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 실패도 집단적 지혜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는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그것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어라. 우리도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켜고 일상의 순간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요한 수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지식, 친절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실패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선을 위해 일어난다. 비록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깊은 지혜와 자비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 음악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유명 음악 학교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지만 긴장으로 인해 연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한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는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음악 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패가 결국 제 진정한 소명을 찾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기.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경험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는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 자비, 연결감,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고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으며 매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세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임을 깨닫고 그 지혜로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